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장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앞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화목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화목제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감사제이고 두 번째가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의 이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나온 뒤에 인격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별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이제 감사제인데, 이 감사함으로 드린다. 감사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와 또 일상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가장 거룩한 제사가 이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아무런 바람이나 이런 기대가 없이 오직 제사 드리는 목적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감사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형편에 따라서 뭐 소를 사용하든 양을 사용하든 염소를 사용하든 이제 화목제물로 드립니다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려면 그 기본 화목제물에다가 함께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서 유교병은,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데 유교병까지 함께 드릴까?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무엇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함께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감사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근데 무엇으로도 온전한 것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게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려도 사실은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죠. 이것이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정한 것이고 너무나 초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이 재물이 이것이 온전한 게 된다고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유교병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것 나쁜 것 할 거 없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의도는 이 제사의 원인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같이 내어놓고 같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화목의 원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봐보세요. 우리가 굳이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데 간다 말이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애써서 그 자리를 지킨다 말이죠. 이것이 화목의 원리입니다. 그냥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화목의 누림이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마냥 즐거운 것 같고 마냥 행복한 것 같고 거기에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도 있고 반대로 또 누군가의 탄식과 한숨 그리고 아픔과 관용하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죠. 지금은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화목이죠. 그러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는 완전한 화목은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화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이것들은 유교병이니까 이건 드릴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물로 함께 드리기는 드립니다만 이것을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 이제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화목제물들은 그날에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은 태웁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사이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음으로써 기쁨에 참여하고 또 그 은혜와 복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던 그 원인,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런 땅의 복들과 이런 자원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도 안 먹고 또 뭐 이렇게 있죠. 늘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안에 이런 화목제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그럼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뭐냐? 서원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서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뭐 작정 기도, 내지는 뭐 며칠 금식 기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제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뭐 제가 이제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또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서원제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확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제는 말 그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원과 자원제에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필요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감사제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 감사제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바라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시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제사가 순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어떠한 필요를 구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거룩하다. 그래서 그 제물도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나누어 먹습니다. 하루 더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것도 이제 셋째 날까지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셋째 날은 다 태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셋째 날에 다 불살라 없애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제사 자체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의 착한 마음도 열심히 지나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어저께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공부 마치고 나서 저기 일산 쪽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례를 했던 부부인데 어쨌든 뭐 기쁜 일이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붙어 있어요, 집이 이렇게. 꼭 사택 때 느낌이. 근데 그 남편이 그때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뭐 세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거든요. 가정 예배도 이제 그때 이제 주례하려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도 쭉 드렸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쪽 이제 일산 쪽이니까 이사를 가서 그쪽 근처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 뒤로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형제가 이제 몇 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가 안 생겼었는데 이제 아이가 지금 생겨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매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찰 뭐 이런 거죠.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면서 그 동네가 그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동네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건축되면서.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던 이제 교회인데 지금 이제 한 14년째 된. 근데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길이 생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대요. 원래 그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어서.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이제 뭐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사실은 공사할 수 없는 자리에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공사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시청에서 갑자기 그 불도저가 와가지고 길을 막 내더래요. 길을. 그 정비를 한다고. 그 다음날 거기로 공사 차량이 들어갔대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대요. 이게 지금 건축 허가도 안 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빌라가 하나 1년 동안 이렇게 아주 고급 빌라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허가가 준공 허가가 안 떨어져서 1년째 그냥 공실로 있었대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하기 시작하던 그 전날 시청에서 갑자기 나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로 길을 2차선 넓은 도로로 확 뚫어버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땅값이 무지 올랐겠죠. 그 준공이 안 떨어졌던 그 교회가, 그 빌라가 돼가지고 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중심에 딱 교회가 있는데 말이에요. 야, 동네가 달랐어요. 교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서울에 사실 때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어쨌든 그 신혼부부 그 가정이 순종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뭔지 배웠어요. 되게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이제 그런 자매였는데, 하면서 교회 질서가 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교회 옆에 사니까 틈나면 가서 교회 청소하고 그 느낌 있잖아요. 교회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 하는 거잖아요. 나 세수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옛날에는 책으로 배우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이제 느낌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다시 위로해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다시. 유일하게 제 말만 들어요, 그 형제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또 다시 아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기만 했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첫째 날까지 먹어라. 그럼 첫째 날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데 뭐 이러지 마. 그냥 태워. 아니면 다 먹든지.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루 더 주잖아, 이렇게. 그죠? 하루 더. 그리고 셋째 날 되면요, 태우는 거죠.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따져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거, 이런 거 따져도 안 됩니다. 물론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는 합리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그것이 제사를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증한 것이 되니까 제사를 드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됩니다. 심지어 그 제물을 먹는 자까지도 그 짐을 짊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사실상 뭡니까? 순종의 표현이에요. 순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만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순종의 표현이라고요. 순종의 표현.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순종의 표현인데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해요. 그것은 제사의 목적이 이미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 제사지. 그러면은 이것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잘못된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이 또한 공동체적으로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만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늘 성경과 함께 성경의 기준에 따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의견을 개진해서 교회가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왜요? 만약에 이런 제사가 잘못된 것처럼 공동체가 잘못되면 그 안에서 그 제물을 먹는 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짊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나무라셨던 것이 바로 그거죠. 이겁니다. 순종이 없는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이런 경건주의, 이것은 오히려 죄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순종이 없는 그냥 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주의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경건이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경건의 모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건주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못 알아듣죠. 왜요? 율법 자체가, 경건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도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하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마시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쓴 잔을 다 마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셨잖아요. 이런 화목제의 원리 속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죄들이 정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들의 이런 경건의 실천과 이런 신앙의 모든 것의 기본은 순종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런 서원제와 자원제처럼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조차도 순종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참다운 화목을 누리며 그 화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또한 그로 말미암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